힘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공덕해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간절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약게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마지막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 첫 발자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막무가내도 아니었고 하나님 선하지 못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선하게 더 알차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거기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자리를 잡고 악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시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몇 주 전 갑작스레 찾아온 몸의 이상 신호를 느끼며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병 앞에 나 자신만을 걱정하며 나를 위로하느라 하나님을 잊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픔에 대한 불안감으로 갑자기 열심히 기도를 하며 성경 펼쳤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소통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기 두렵고 그러고 싶지 않아 환경과 체력 등을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는 죽지 못했고 새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과 설교를 들었다는 안도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주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그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평범한 날들 중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을 꽉 채워서 당연한 존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바라보는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변 사람들 모두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창세기반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지식을 쌓기 위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일이, 성경을 펼치는 일이 제일 먼저인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레 우리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지금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기 어렵겠지만 좌절하지 않고 이런 나조차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도망침도 핑계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온이교회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꼭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세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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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 1부 예배 드렸고요. 현재 2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는 아동부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성경 학교를 진행 중입니다. 월요일 반, 수요일 반, 목요일 반 이렇게 세 반이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 성경과 필기도구를 가지고 온라인 성경학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까지 설교하고요. 다음 주에 4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과 눈을 떼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카페도 잘 활용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문시연 어린이 생일입니다. 시연이 밑에 와 있어요?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기 앉아있는 김수롱 성도님 생일입니다. 우리 두 지체가 생일인데요. 우리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동부가 현재 3월 7일부터 홀리키즈라는 예배 컨텐츠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뀐 예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매주 모여서 리허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안 고쳤는데요. 돌아오는 날에는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여서 선생님들은 리허설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요라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 첫째 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성경금 주간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꼭 오늘이 아니어도 3월 중에 헌금하시면 함께 수합해서
목사님들,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께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잘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도 묵상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잘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쉽게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죄는 확장되고 성장합니다. 아담이 죄를 인식하자, 선악과를 먹고 이게 잘못됐구나 인식하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는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은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시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먹게 했다, 먹고 줬다 하고 하나님과 여자에게 죄를 핑계를 돌리고 전가합니다. 죄가 자리를 잡으면서 죄가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딱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좀 귀엽기라도 한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허용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외우는데요. 그 뒤에 성령을 멸시치 말며 예언을 소멸치 말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인용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비슷하게만 보여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튜어트 앤더슨 박사가 유혹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한참 강의하다가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탐험과 바비 리치의 예화입니다. 1900년도 초반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 바비 리치라는 사람이 드럼통 같은 걸 개조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드럼통 안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주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봤는데 그 드럼통 안에서 멀쩡히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이처럼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던 바비 리치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그냥 남들 다 다니는 인도를 다니다가 누가 버린 오렌지 껍질을 밟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수술대 위에 올라야 했고요. 그래도 결국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앤더슨 박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에 대해서 가르칠 때 덧붙이기를,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우리 주위에는 으르렁거리는 큰 유혹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찮게 보이는 작은 유혹들이 우리를 곧잘 무너뜨리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기다가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사탄의 미혹은 작고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저건 작은 유혹, 저건 큰 유혹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탄의 유혹은 작고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에 평상시에 사탄의 미혹을 이길 방법을,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걸 죄의 발생이라고 하고요. 이 죄가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그 어떻게 자라나는지, 얼마나 자라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다음 주 본문은 개인에게서 자라났던 죄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장 4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한 텀으로 읽어야 되는 같은 문단입니다. 이 문단의 특징은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고 그 죄가 자라기 시작했고 그 죄가 전가되고 이어지고 결국은 그 죄가 공동체에서 확장된다. 이게 4장까지의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죄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3절, 4절.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했어요. 약간의 추정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육식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나 하나님이 먹으라고 허락해 주세요. 그전에는 육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벨은 왜 양을 길렀을까? 이 궁금증에서 출발한 추측, 그리고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의 성질,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피해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기, 회복하기 위한 피가 필요했던 제사,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다른 성경, 다른 본문 전혀 고려치 않고 오늘 본문 안에서만 해석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글자 그대 안에서만 추측도 하지 않고 추정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도 안 받고 그 제물도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비교군이 뭐냐면 아벨은 받으셨다는 거죠. 가인은 뭘 드렸죠? 곡식을 드렸습니다. 무슨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교군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 아벨은 사절에 보니까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양떼 가운데서 맛배들, 복수예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아벨이 기르고 있었던 양떼들 중에 첫 새끼들의 기름기를 바쳤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양이, 암양이 첫 새끼를 낳으면 걔는 따로 구별, 저 양이 또 첫 새끼를 낳으면 따로 구별. 그래서 첫 새끼들을 따로 모아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위는 기름기를 바쳐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이에 대조군인 가인은 그럼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냥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드렸다. 그러니 오늘 3절 4절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누가 정말 마음과 성심을 다해서 드렸나, 마음과 몸을 다해서 드렸는가,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 제사만 문제가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성경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데 7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여기까지의 문장에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일이 뭔가, 그럼 우리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제사를 잘 못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모습이 있는데요.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사 한 번이 아니고요, 가인이 지속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해왔음을 의미합니다. 한 번 제사를 잘못 드린 게 아니고요, 사는 모습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제사 똑바로 안 드려놓고 하나님이 그 제물 안 받았다고 너 얼굴 그게 뭐야? 너 얼굴 안 펴? 우리 자주 하는 말이죠. 얼굴 안 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도 그렇거니와 그 이전부터 제사 드릴 때까지 가인의 삶을 보고, 야, 네가 똑바로 살았어야지, 나를 바라보면서 옳게 살았어야지. 근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래서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구절은 그 뒤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아주 핵심이 되는,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조금 제가 쉽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죄가 마치 야수가 먹이를 찾기 위해 웅크리고 앉은 것 같이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지금 기회가 딱 잡히니까 탁 가서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미 가인의 마음에 죄가 지배되기 시작했다. 죄가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인에게, 죄가 막 들끓어서 가인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가인에게 마지막 구절, 너는, 맨 마지막 너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고 말씀 주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심겨지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막 자라요.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뜻은 당신 마음에 죄가 심겨졌습니다. 이미 싹이 났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죄를 졌었지, 내가 하나님 몰랐었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인에게, 저렇게 죄를 지배를 받고 있는 가인에게 네가 죄를 다스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다스렸는지 한번 볼까요? 8절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 나가자. 자, 이 들이라는 4대, 히브리어 4대는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법과 조직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심지어 혹시 시체가 있으면 시체를 버려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하고 들에 나갔다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안 받은 게 기억이 나서 아, 정말 화가 나네. 그리고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주 계획적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7절에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8절에 오니까 어떻게 됐죠? 죄가 가인을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엄청 자랐지요. 죄가 훌쩍 커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죄가 심어준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자 죄가 가인을 지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죄가 멈추지 않아요. 죄가 여기서도 또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볼까요? 9절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 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건 좀 귀여운 편이에요, 결국은. 근데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지금 뭐라 그래요? 몰라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뻔뻔해. 지가 죽였잖아요. 모를 수는 있어요. 진짜 안 그랬으면.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반항적이고 뻔뻔해졌어요. 또 훌쩍 자랐죠, 죄가. 하나님이 이런 가인에게 형벌을 줍니다. 아담한테는 어떤 형벌을 줬죠? 네가 땅에서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전엔 절로 얻었었는데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어라. 이게 아담이 받은 형벌이면 가인은요, 그렇게 수고해도 땅에 안 줄 거래요. 그러니 어차피 네가 농사져서 먹고 못 사니 어떻게 살라고요? 돌아다니며 살라고요. 돌아다니며 얻어먹든지 친하게 지내든지 다른 거 주면서 바꿔 먹든지 땅은 너한테 안 줘. 자기가 동생을 죽였고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났으니 이 죄의 형벌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사람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13절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법정 용어로 얘기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형량이 너무 무겁대요. 집행유예도 아니고 이렇게 구속하시면 어떡하냐. 나는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자기가 언제 하나님 보고 살았다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다니요. 원래 안 보고 살았어요. 잘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왜 못 쉬어요? 떠돌아다니다가 쉬면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죽일 일 없어요. 다 자기 같은 줄 압니까? 화만 나면 사람 죽이게? 안 죽여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에 둔감해졌고 죄를 짓고도 뻔뻔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죄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죄가 얼마나 훌쩍 자랐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담에게서 아들 가인에게까지만 왔어요. 지금 죄가. 근데 이렇게 훌쩍 커버렸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런 모습은 차라리 귀여워 보일 정도로.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랬다고요. 이게 가능할까? 상태가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가능하니까 말씀하셨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제 친구가 원래 교회에서 처음 들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 되려면 완전 강심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물어보고 학교 가서 같은 반 친구가 같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랬더니 걔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배운 건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어서 우리가 죄인이래요. 야,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네가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 먹은 죄성이 네 안에 있다는 거야. 너 안에 욕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뭐 이런 거래. 야,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냐? 그랬더니 내 친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래. 말은 잘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야, 내가 욕심이 있지만 실제로 욕심을 막 부린 것도 아니고, 내가 화가 있고 분노가 있지만 실제로 화를 내거나 막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죄냐? 그랬더니 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 그랬어. 그 간음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게 네 마음에 있는 것도 죄야. 여기서 맞췄으면 제가 그게 무슨 죄야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갑자기 너도 섹시한 여자 보고 음욕을 품은 적 있잖아. 그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죄라고. 그런 마음에 있는 게 죄라고.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야. 진심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인정된 게 아니라 이게 확 훅 들어와 갖고 저한테 너도 섹시한 여자 보고 음욕을 품은 적 있지 이러니까 훅 들어오니까 그냥 마음이 확 찔려 갖고 정말 자연스럽게 막 혼자 난 죄인이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뉴스를 보면 진짜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나쁜 인간은 아니었거든요. 교회에 가면 그래도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없지만 교회에 가서 설교 시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은 하긴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일들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옳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사사기 핵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 나올까요? 제가 지금 일부 예배를 하고 설교 일부분을 뒤틀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분들이 저러는 거예요. 저 탓이에요. 순서대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구절이 있을 텐데 내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알려줬어요. 못 찾고 있어요.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영적 암흑기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럴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겠다. 그런데 그때는 영적 암흑기가 아니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영적 암흑기를 찾으라 그러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대표 구절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옳은 대로 살면 안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하고 맞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최초의 죄가 뭐였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뭔데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는 게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상징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최소한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거를 덥석 먹어버렸어요. 뭐예요? 왜 당신이 나를 다스려요? 나도 다 옳은 게 뭔지 알아. 나도 선한 게 뭔지 알아. 나도 착하게 살 줄 알아.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이게 죄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주부터 제가 설교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죄가 머물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이
옳게 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사탄의 방식을 따르기가 쉬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옳은 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되면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이게 맞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선택하는 일들이 대부분 세상의 가치관일 확률이 높다. 우리 상태가 그렇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죄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 일주일 돌아볼까요? 우리 일주일, 지나간 일주일. 제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자주 했었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잘 삽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틈만 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고자 하는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강합니다. 제가 말씀을 따르고 살려면 주님의 이끄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어제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목사답지 않게, 아빠답지 않게, 남편답지 않게, 사회의 괜찮은 구성원답지 않게 막 산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았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 안 갑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어야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하게 돼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을 잘해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면 그 말씀대로 못 삽니다. 나는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없이는 간절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왜 툭하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살까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틀린 것도 없었고 잘못되지도 않았고 못된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아멘 했지만 세상에서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죄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죄는 내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그대로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 다 가인이 돼요. 목사가 가인이 됩니다. 장로가 가인이 되고 권사가 가인이 됩니다. 내가 가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 이 고백에서부터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를 왜 제가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동의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죄를 윤리나 도덕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 저 몰래 가서 막 담배 피우고 바보같이, 제가 그랬어요. 친구한테 차라리 운동장 가서 펴, 애들 많을 때. 왜 그 화장실에서 그 들어밖에 쓰다가 선생님이 화장실 습격하면 다 걸려서 나오거든요. 왜 그래 바보같이 머리를 써? 저 운동장 가서 사람 많은 데서 펴. 선생님이 관심도 없어요, 운동장은. 그런 친구랑 저를 비교하면 죄가 낫죠. 어떤 친구는 이만 빵긋하면 욕이에요. 용우가 밥 먹으러 가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밥 먹으러 가자. 아이씨, 용욱이 이 개,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이러니 뭐 이름이 왜 이렇게 욕을 해? 그런 친구랑 저를 비교하면 저는 완전 괜찮죠.
어떤 친구는 자기 생각처럼 안 되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고 막 화를 내요.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그러나 저는 양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교리상으로는 제가 죄인이었지만 저는 그리 나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좀 괜찮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은 하지만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아셨잖아요. 뭐가 죄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죄의 그 씨앗이 뭔지, 자라고 있는 싹이 뭔지 아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부터 하자고요? 나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틈만 나면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자고요.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법도 익숙해졌고 성경도 설교도 꽤 들었고 성경도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뜻을 매일 묻지 않아도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거를 오만함이라고 하고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아니까 어느 정도는 아니까 꽤 교회 다니면서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경험도 했으니까 기도도 열심히 했었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거야. 이 오만함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선택하고 그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그냥 성경 안 읽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가? 말씀으로. 다른 방법은 쓰신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직접 말씀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의 성령의 시대에는 그렇게도 하지 않으세요. 적혀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읽고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룰까 생각하고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배우고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오늘 읽은 말씀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까 생각을 깊이 하고 이걸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쏟아 부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이 그렇게까지 해도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부단히 노력하라. 절대 타협하지 말고 이를 사수하라. 이를 두고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도 해보실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예, 이게 그냥 간단한 싸움이 아니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방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자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요만큼의 작은 미혹도 용납하지 않도록 말씀을 생명을 걸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생각하고 이 말씀 이루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루 종일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2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래야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출발은 어떻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안 되니까 성경을 펼치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성경 펼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께 맡기겠다고, 그리고 주께 맡기고 살겠다고 저랑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찬양을 이어갈 건데요. 두 번째 찬양에서는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이 어려운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아멘. 성도 대답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해집시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풍성 내 바치오리.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너를 둘러 덮을 때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아멘. 주님 같이 가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우리를 이끄소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게 무슨 문제일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원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주께 묻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결정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천국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평안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기쁨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언제나 어느 시간이라도 하나님 세상과 사탄의 말을 따라가는 나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 되기 원합니다. 주의 종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결심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선교헌금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이준열 청년, 이진성 집사님, 강신월 집사님, 유영월 집사님,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박준철 황한생 집사님,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문규빈 문시현 어린이, 김수진 집사님, 김병석 한소영 집사님, 이용욱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수연 어린이, 박은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11조 김용화 성도님, 김수진 집사님, 이준열 청년, 이한정 청년,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강미라 성도님 드렸습니다. 월정헌금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김용화 성도님, 김수진 집사님, 이준열 청년, 임용준 청년,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감사헌금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최순옥 사모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용욱 목사, 유영월 집사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김건우, 박은혜, 김수령 성도님, 박은조 권사님,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칩니다. 따로 떼어 드리는 헌금, 그러나 따로 떼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제 옳은 대로 살기 원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드리는 물질과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선언문. 운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 인도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